7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전 600년경 유다의 말기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여부스 족속이 살던 그 산지 위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굳건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예루살렘 성을 도둑이 창문을 넘어오듯이 사망이 굳게 닫힌 예루살렘의 창문을 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창문을 넘어 들어온 사망은 성 안에서 노는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거리의 청년들을 멸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큰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할 죽음의 행렬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20절에서 부녀들이여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죽음의 그림자를 확증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참담하고 긴박한 나라의 그 정세,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큰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입니다. 이 가자 지구는 높이 8m, 길이 70여 킬로미터 되는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죠. 이 안에는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군이 세워놓은 이 분리 장벽으로 인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식수와 전기와 의료 등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외부 구원 물품에 의존해 사는 거죠. 코로나 이전인데요. 2018년 5월 14일 날 이곳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60명의 사람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는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갓난 아기도 있었죠. 그날은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을 맞는 날이고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날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이것을 축하하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날을 대재앙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치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치를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살핀 것처럼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책임을 정치인에게 묻지 않아요. 성경은 유다의 그 여호야김 왕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악의 그 책임을 물어요. 너희들이 사는 곳에 속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싫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가 망한 이유가 왕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 알기를 싫어하는 악한 삶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악한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삶이 뭘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대신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느냐?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 어떤 것이죠?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으로 다시 기록된 율법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율법을 다시 썼어요.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쓴 거예요. 그것을 서기관의 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고쳐 쓴 거예요. 사실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곁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의 붓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율법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들은 다시 썼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실 건데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 나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아니면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 나는 지금 찬양대원으로 몇십 년째 봉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군인들은요,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군인은 강한 무기가 있으면 써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북한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잖아요. 왜 그래요? 자랑해보고 싶고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킵니다.
근데 바로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서 다시 추격해요.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 철병거와 기병대가 홍해를 뒤따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 홍해가 다시 하나가 되고 바로의 용맹한 군대가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자랑은 돈 자랑이에요. 지혜를 자랑하든 용맹을 자랑하든 결국은 그것으로 뭘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든 노래를 잘해서 아이돌 가수가 되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든 결국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연봉이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어요. 돈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자랑해요? 너네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거니까.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 금은 녹슬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돈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은 호주머니에 있을 때 마음껏 써야 합니다. 돈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사용하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만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들어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러한 자원, 돈을 자랑했어요. 성전, 율법, 군대, 돈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거리가 유다를 멸망해서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랑거리가 유다 백성들의 눈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자랑거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자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행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육체의 고통이었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헬라 도시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오늘날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그는 다양한 문화를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 약한 것이 뭐겠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약한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요, 신이란 뭐냐? 인간 세계를 초월하여 있는 강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신은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처연하고 무감정적인 지구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헬라 철학이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힘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의 십자가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약함과 어리석음의 십자가를 버리고 승리와 강함의 십자가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 4세기가 됐을 때 로마 제국의 주변에 있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종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300년 부흥의 원동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약함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300년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라는 오점을 역사 속에 남기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아하고 품위 있게 하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우아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D 업종과 같은 소모품적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뭔가요?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소모품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닌가요? 1세기 기독교는 출발할 때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3D 업종과 같은 소모품적인 삶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이방 종교처럼 철학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철학적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설교 내용이 깊고 수사학적으로는 괜찮은데 십자가의 삶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유다가 망했을까요? 유다의 왕들이 정치를 잘못한 겁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해요. 한마디로 너희는 십자가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제한된 자원, 율법, 성전, 돈, 할례, 성공, 출세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헛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